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6으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의 표 위에 사슴떼가 뛰노는 것을 보게 되리라. 조고는 이사가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만나 부추겼다. 지금 각지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도 황제께서는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시고 아방궁을 지으시고 있어. 내가 말을 해도 지위와 천하여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사가 그 말에 찬성하여서 말했다. 그대가 충신인 줄 이제 알겠소. 실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아보자 했지만 주상께서 조정에 나오시지 않고 깊은 궁궐 안에만 계시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소. 이에 조고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폐하께서 한가하실 때를 찾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세 황제가 술잔치를 베풀고 미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 이사에게 연락했다. 폐하께서 마침 한가하시니 말씀하래요. 그러자 이사가 급히 달려와 접견을 청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되풀이 됐다. 마침내 이세 황제가 크게 화를 냈다. 내가 한가할 때도 많고 많은데 성상은 오지 않더니 꼭 내가 쉬고 즐거움을 가지라 할 때마다 나를 귀찮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나를 어리다고 깔보는 건가 아니면 괴롭히려고 작정했다는 말인가. 조고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사를 비방하였다. 참으로 위험한 징조입니다. 지난날 폐하와 신 그리고 성상이 함께 이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황제가 되었으나 성상한 신분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땅을 더 차지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듯합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묻지 않으셔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성상의 장남 이유는 진성의 반란군이 공공연히 그가 맡은 지방을 지나갈 때도 그냥 방치했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진성의 고향이 바로 성상의 고향 근처이기 때문에 눈감아졌다는 것이며 더욱이 이유가 반란군과 비밀문서를 주고받은 일까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성상은 궁궐 밖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의 건세가 폐하보다도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세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이사를 처벌하기로 작정하여 우선 그의 아들 유우가 반란군과 내통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사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이세 황제를 만나고자 했으나 황제가 궁전에서 씨름 경기와 연극을 즐기고 있어 만나지 못하고 대신 글을 올려 조고를 비판하였다. 신하가 군주와 위화를 얻게 되면 위태롭지 않은 나라가 없고 처첩이 주인과 위화를 얻게 되면 위태롭지 않은 집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폐하 곁에는 폐하와 전혀 차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건세를 휘두르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세 황제가 글을 읽고 이사를 불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조고는 본래 황관 출신인데 행실이 깨끗하고 착한 일에 있으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의 지위를 얻어서 그래서 충성으로서 승진하고 신의로서 지위를 지킴으로 짐은 그를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믿고 있어. 왜 그대가 그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소. 짐은 어린 시절에 부친을 읽고 아는 것이지 저거 백성을 다스리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그대마저 노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짐이 조고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는 깨끗하고 부지런하여 아래로는 백성들의 실정을 알고 위로는 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충신이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마시오. 이사를 조고에게 넘겨 조사하도록 하라. 이사는 체포되어 형구에 묶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에 맞지 않았다. 참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무도한 인간과 어찌 천하를 운운하리요. 이사 7가지 죄를 지고 목숨을 잃다. 드디어 이세 황제는 이사가 아들 이유와 함께 모반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조고는 이사를 심문하면서 천여 번에 걸쳐 매질하고 고문한 끝에 마침내 이사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이사가 자결하지 않은 것은 실제 스스로 반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데다가 진나라의 공로에서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글을 올려 호소를 하면 혹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사는 옥중에서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신은 성상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진나라의 땅이 좁을 때부터 벼슬길에 올라싸우며 그때 진나라 땅은 겨우 사방천리였고 군대도 수십만에 불과했습니다. 신은 부족한 재능을 바쳐 법령을 만들고 똑똑한 신하를 뽑아 몰래 황금과 보물을 주어 제후를 설득하게 하였으며 또 정치와 교육을 정비했고 공직에 있는 용사들을 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를 위협하고 위나라를 약화시켰으며 연나라와 조나라를 평정하여 마침내 육국을 병합하고 그 임금을 사로잡아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첫 번째 죄입니다. 대신을 존중하고 벼슬을 높여줌으로써 임금과 그 위에 영토는 좁지 않았으나 다시 북쪽으로 호족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남쪽의 백월을 정벌하여 진나라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두 번째 죄입니다. 대신을 존중하고 벼슬을 높여줌으로써 임금과 신하 사이의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종묘 사직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황제의 의진덕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이것이 신의 네 번째 죄입니다. 도량령을 통일시키고 문물제도를 천하에 보급하여 진나라의 명성을 드날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다섯 번째 죄입니다. 황제께서 시착하시도록 도로를 만들고 관광시설을 갖추어 황제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신의 여섯 번째 죄입니다.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조세를 가볍게 하여 인심을 모으고 백성이 황제에게 죽음으로써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일곱 번째 죄입니다. 신이사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나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황제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부족한 능력을 다하고 살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 충정을 굽어 살피 주시옵소서. 이 글은 황제에게 올라갔지만 조고가 관리를 시켜 없애도록 하고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찌 재수가 상설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고는 자기 집의 식객 10여 명을 시켜 거짓으로 이사 시중인 것처럼 꾸미게 하고 차례로 가서 이사를 계속 신문하게 했다. 이사가 사실을 밝히고 호소하면 가차없이 매를 때렸다. 그러기를 수십 번 드디어 이세 황제가 사람을 보내 이사를 신문할 때 이사는 전과 같은 줄 알고 아예 호소할 생각도 않고 반란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조고는 판결문을 올렸고 이세 황제는 크게 기뻐했다. 정말 조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성상에 속을 뻔했소. 한편 황제는 이사의 아들 이유에 대해서도 반란죄에 대한 신문을 위해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유가 항량에게 살해된 뒤였다. 이세 황제는 2년 7월에 이사에게 오행에 처할 것을 판결했고 이사는 함양거리에서 요참되었다. 이사는 감옥에서 끌려나올 때 둘째 아들과 함께 묶인 채였는데 그는 둘째 아들에게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삽살개를 데리고 고향 동문 밖에서 토끼 사냥을 하고 싶구나. 그러나 이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본 채 큰 소리로 통곡하였고 삼족이 모두 처형되었다. 지록이마 이사가 죽고 나자 이세는 조고를 중丞상에 임명하여 이제 국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 조고의 손에 의해 결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고는 이세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폐하 제가 좋은 말 한마디를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세 황제가 고개를 이렇게 আক거렸다. 이것은 사슴인데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그것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세 황제는 크게 당황하여 스스로 자기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이르렀다. 그리하여 태복을 불러 점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태복은 폐하께서 봄과 가을에 모시는 제사 때와 종묘에 드린 제사 때 목욕제기가 경건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영명하신 군주들처럼 다시 경건하게 제계를 거행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후 이세 황제는 상림원에 들어가서 제기하였다. 그는 상림원에서 매일 사냥하면서 놀았다. 그래야 이세 황제는 망이궁으로 옮겨져 사흘 동안 머물도록 하였다. 조고는 황제의 명령이라 속에서 경비병사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손에 무기를 들게 하여 궁 안으로 행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먼저 궁에 들어가 황제에게 고했다. 폐하, 산동에서 반란군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이세 황제가 누각에 올라가 보니 과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떼지어 궁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때 이세 황제 곁에는 오직 황관 한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망연자실한 이세 황제가 황관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그대는 일이 이직잉으로 되도록 왜 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황관이 대답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일찍 말씀드렸다면 벌써 처형되었을 것이옵니다. 이때 조고가 이세 황제에게 자살하라고 강요하자 마침내 이세 황제는 자살하였다. 조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황제의 옥소를 찼다. 그렇지만 좌우신하 중 누구도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없었다.
조고가 궁전에 올라서자 대진이 몇 번이나 무너지려고 했다. 조고도 하늘이 자신에게 황제의 자를 주지 않고 대신들도 찬동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황제의 손자인 자영에게 옥새를 넘겨주었다. 자영은 저기했지만 조고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병을 핑계대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는 황간 한단 및 그의 아들과 함께 조고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다. 그래야 어느 날 조고가 자영의 병을 무난들이기 위해 방문하자 자영은 한담을 지켜 조고를 찔러 죽이도록 하고 그 삼족을 멸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조고의 진행은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진나라의 운명은 이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자영이 즉위한 지 3개월이 될 무렵 패공의 군대가 무관지방을 점령하고 함양으로 진격하였다. 그러자 문무백관들이 모두 진나라를 배반하고 패공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자영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마침내 처자와 함께 목에 밧줄을 걸고 지도방에서 항복하였다. 패공은 자영을 살려주고자 했지만 곧 초나라가 항우가 들이닥쳐 자영의 목을 베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천하통일에 커다란 위협을 달성하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를 건설했지만 불과 15년 만에 그리하고 진시황이 죽은 지 3년 만에 의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진나라 조상 벽에는 요순 임금시대에 공을 세워 토지를 하사받고 영시성을 받았다. 하나라와 은나라 시기에는 세력이 세미해져 흩어졌다. 그 뒤 주나라가 몰락할 무렵 진나라는 서쪽 변경지역에서 홍기하여 목공 이래로 점차 제후들을 병탄하여 통일사업은 최후의 시황이 완성하였다. 진시황은 스스로 도차하여 아랫사람에게 묻자고 과실을 계속 범하면서도 이를 고칠 줄 몰랐다. 이세 황제가 계승한 뒤에도 그대로 계속 이어져 고치지 않았고 잔인하고 흉악하여 오히려 더욱 화관을 과중시켰다. 자영은 오직 혼자뿐이고 가까운 친인척도 없었으며 아무도 보조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의 군주는 평생 미혹되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국가의 멸망은 마땅하지 않은가. 당시 세상에 심령 원무하고 건세 변화에 밝은 인물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지만 감히 충성된 마음으로 직관하고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진나라의 풍습에 근기가 매우 많아서 충성된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이미 사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천하의 선별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새 임금이 치국의 원칙을 잃어도 충신은 감히 직언으로 권하지 않았고 지사는 감히 계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천하가 어지러워졌지만 이 간사한 사정은 군주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니 이는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본말을 잃었기 때문에 멸망을 이르렀다. 진나라가 강성할 때 법이 번잡하고 치밀하였으며 형벌이 엄혹하여 천하가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쇠하게질 때 백성들은 원한을 가졌으며 온 천하가 들고 일어나 배반했던 것이다. 시황제가 죽은 뒤 진나라의 위세는 오랑캐가 사는 곳까지 진동하였다. 진성은 단지 비난한 집안의 자제로서 평민 노예였고 유랑배에 지나지 않은 인물이었다. 재능은 중간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공자나 목적과 같은 현명한 지혜도 지니지 못했으며 도주공이나 의동 같은 재부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사줄들의 행일 중에 끼어들어 벌판에서 몸을 일으켜 피곤하여 흩어진 병사들을 통솔하고 부역하가는 수백 명을 이끌면서 몸을 들러 진나라를 공격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무기를 만들고 대나무를 높이 들어 깃발로 하였지만 천하 백성들이 진섭에게 봉하여 구름처럼 항쾌하여 양식을 가지고 마치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르듯 마침내 산동의 홀과 선비들이 이로 인하여 동시에 흥기하여 진나라를 소멸시켰다. 이상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